오늘 저희가 주님께 약정한 이 토요일 오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리석고 아둔한 자들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영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 삶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귀하고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과 또 이로 인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계기들을 더 만들어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자에게 이 맡기신 사역이 감당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주의 지체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꼴로 채우시고 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모든 지체들의 어렵고 힘든 처지를 좀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시되 주님께서 그들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3장 어떤 의미에서는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죠. 혹시 이 뒤에 안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 지도. 바울의 그 첫 번째 선교 여행 지도 다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 그 지도를 따라가야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도는 지금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의 북쪽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제 귀환하는 과정까지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고 세 번의 선교 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로마에 가서 그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과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디 지역으로 어떻게 다녔는지를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나눠드린 그 지도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3장 세계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임무를 이제 공적으로 마쳤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보다는 그의 유대인들을 대한 사역은 계속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또 초점은 이방인 사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지금 그 안디옥은 바로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시리아.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 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곧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벌써 4장에서 한번 나왔고 또 9장에서도 한번 나왔고 벌써 여러 번 이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익숙한 이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구브로, 우리 오늘날 말로 키프로스인데요. 구브로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이죠. 그 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라고 이미 앞에 바나바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니거 해서 이 흑인이라고 하는 검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별명이 그렇게 붙었다는 것은 그의 외모의 특징을 보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겠죠. 세 번째는 구레네의 루기오. 자,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의 루기오인데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아프리카에 사는 아랍 계통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분영주 헤롯. 사분영주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이 황제가 자기 밑에 여러 가지 형태로 통치자를 두는데 왕도 있고 또 뭐 총독도 세우고 그러는데 이 영토를 분할해서 나누어서 어느 한 영토를 통치하게끔 한 그 통치 형태가 4분의 1씩 나눠 가졌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로마 황제로부터 그 영주 자기가 땅을 받아서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 그러니까 상당히 귀족 출신의 로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이렇게 해서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 거기 지도에 보시면 그 안티오크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영어로 타르서스라고 돼 있죠. T-A-R-S-U-S에서 거기 굵은 글자로 대문자로 킬리키아, 그렇죠? 영어로는 실리시아라고 발음을 해야 되고 라틴어로 하면 킬리키아인데요. 그 지방 이름이고 도시 이름이 다소입니다. 타르서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참 세계 선교를 하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알맞은 그런 구성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그 시대의 로마 시대의 인종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올바른 필사본들이 많이 유포되고 또 올바른 성경이 번역되었던 아주 이 신약 성경의 세계 선교의 핵심 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 다음에 또 세계 선교에도 앞장섰던 그런 교회였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신약교회, 오늘날 우리가 신약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패턴, 본이 되는 샘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요즘에 이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뭐 무슨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섬긴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수단으로서의 교회를 섬기는 거지, 주님은 빠지고 교회가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1계명이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다름 아닌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할 때에 아주 간절한 함의 표현이죠. 그냥 섬긴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간절한 기도가, 금식이 동반된 육신을 내려놓는 그런 섬김이 있었다. 아주 특별한 어떤 정말 마음을 다하는 모습, 그렇죠? 애를 써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모습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이와 같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주님 중심적으로 교회가 올바른 상황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보니까 가장 최고의 그 교회에서 최고의 교사로 알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1장으로 가보시죠. 11장에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1년간의 성경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답게 많이 변화돼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됐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최고의 성경교사,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개로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별한다고 하는 단어는 보통 separation인데요. 보통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느냐? 우리가 보통 이 성별된 삶이라고 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산다.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보통은 무엇으로부터로 구별한다는 얘기를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무엇에게로 구별, 즉 from 다음에 unto에, to에 해당하는 무엇을 위하냐? 성령님께 구별됐다. 하나님께 구별됐다. 또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epa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행하던 모든 그것들로부터 다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separation from 그다음에 unto. 보통 이 이방 종교에서도 separation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 같은 데에서 세상을 등지고 저 절에 산골에 들어가서 수도를 한다든가 이것도 separation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죠. unto인데 그거는 자기 자아실현, self-realization으로 구별한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득해서 깨달아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구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내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차이가 있죠? 예.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네 개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드디어 두 명의 첫 번째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파송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하나는요. 안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은 안수 받기 전에 이미 성령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고 그 전에 이미 교회에서 오랫동안 쓰임을 받아서 누구든지 보기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입증된 상태입니다. 안수를 해서 그때부터 입증이 된 게 아니고 안수는 단순히 추인하는 것뿐이죠. 더더군다나 그들을 보낼 때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전체가 성도들 전체와 그 두 선교사가 하나된 우리가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그들에게 넘기고 그들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오고 주고받는 그런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안수 전에 선교사로 다 입증이 됐죠. 저희도 우리 라영석 형제님 안수할 때 보면 이미 5년 동안 충분히 성경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확연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인을 한 거지 안수하면 그때부터 무슨 자격이 부여되고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가 선교를 담당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 이상한 무슨 선교단체 같은 거 만들어서 파송, 이게 가기도 하고 자비량으로 자기 혼자 가기도 하고 그 개인적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선교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뭐 잘못됐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example은 교회가, 지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1장, 6장 계속 보면은 사람들을 파송할 때는 전부 다 교회가 보냈고 교회 안에서 회중들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나도 봉사하거나 뭐 주님을 섬기는 일이 거의 없던 사람이 느닷없이 갑자기 난 선교사로 나간다. 이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쭉 지켜보는 거죠.
그가 거리 설교를 나가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또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또 그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맡아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 그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1대1로 어떻게 양육하는지, 이런 걸 쭉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 형제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쓰임 받을 만하다. 그러게 되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점점 때가 됐을 때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러 파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역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4절로 넘어가게 되죠. 4절. 자, 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4절로 갑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자, 지도를 보시면 그 안디옥의 왼쪽에 조그만 점으로 실루기아, 그렇죠? 제가 이 영어 발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말로 거기다 썼는데요. 셀루시아라고 그러죠. 실루시아. 근데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실루기아. 항구죠? 안디옥은 조금 내륙에 있고 항구로 가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탔겠죠. 그렇죠? 자, 배를 타고 첫 번째 이제 출발한 게 어디냐면은 아래쪽, 화살표 아래쪽으로 가면은 살라미라고 돼 있고 그 섬 이름은 키프로스고 거기에 살라미는 상업도시고 왼쪽에 바보. 이름이 바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페이퍼스인데 아마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바보라고. 근데 바보 같은 도시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상숭배의 중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행정 중심 도시인 바보, 이 두 지역에서 일단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5절,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당시에 지중해 전 지역에 많이 흩어져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미 회당이 있었어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문화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더 이상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예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당들에서,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왜 그랬을까요? 1차적으로 어딜 가든지 바울은 항상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항상 복음의 먼저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복음의 전략상 어느 지역을 갔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라도 뭔가 능통하고 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죠.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기보다는. 자, 그래서 또한 요한을 자기들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인데요. 마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비서라 그럴까요? 두 사람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물품 조달도 했을 것이고 가방도 들고 갔을 것이고 하여간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섬기는 자로 요한이 따라갔죠. 6절, 그들이 그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자, 그래서 그 지도에 보면 섬을 두루 지나갈 때 보면 굵은 줄로 쭉 쳐져 있죠. 쭉 두루 돌아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핵심 도시니까 빨리 이제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효과가 크겠죠.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 어떤 마법사를 만나니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예수의 아들. 참.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죠? 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좋은 이름이죠. 예수의 아들이래 자기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미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누군가를 벌써 준비시켜 놨네요. 여기는
아주 우상숭배의 핵심 지역이고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아주 이 이방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어떤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을 먼저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를 점령을 해야지 그 다음에 기선을 잡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를 아주 점령하도록 지금 보내셨는데, 자, 여기에는 어떤 도시냐? 비너스의 소위 말하면 사랑의 여신 또 미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너스의 아주 숭배가 전 도시가 아주 비너스를 섬기는 곳곳에 이 비너스의 상이고 그 비너스가 그 도시의 신입니다. 요즘에는 비너스 하면은 미의 여신으로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죠. 원래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비너스를 마치 사람의 모습을 한, 여인의 모습을 한, 그래서 비너스 여상이 있잖아요. 여신 조각이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무슨 여자들 의상에 보면은 뭐 비너스라고 하는 상품을 많이 붙이고, 이 비너스 하면은 그냥 아주 아름다움의 상징 이렇게 보이죠. 근데 옛날에 원래 여기 바보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그게 아니고, 바다에서 바다에서 이른 거품이 일죠. 이제 배가 뭐 출렁출렁하면은 그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에요. 참 그 출신이. 그래서 뭐로 대표되냐면은 검은 돌, 그 검은 돌로 예표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관능적 쾌락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신한테 가서 이제 제물을 바치면 마음껏 자기가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겨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셈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슬람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평생에 한 번 메칸가 어디 방문을 해야지만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이 비너스의 신전에 가서 비너스에게 이제 헌금을 바치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에 신전 안에 소위 말하면 그 여자들은 몸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창녀들이 거기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기에 가서 돈을 내고 그 신전 창녀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 돈이 다 비너스에게 헌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최악의 추악한 이 음행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뭐랄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아주 이미 이 가증스러운 것으로 다 점령해 놓은 이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강력한 복음의 일꾼을 보내시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은 벌써 누가 있습니까? 마술사가 지금 버티고 있죠. 마술사가 하나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술사 이름이 뭐냐? 바예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7절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더니, 자,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방해꾼이 있죠? 그런데 마법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즉 바예수라는 이름을 엘루마라고 하는 발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하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준비된 가운데 전하려고 하면 항상 복음을 방해하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도 그간에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이 체험하게 되죠. 그가 때로는 그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간 방해꾼이 나타났다.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자, 이제껏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라고도 하는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아마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라틴어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7절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여태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뭐랄까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틴어로는 작다는 뜻입니다. 왜소하다. 근데 실제로 바울의 외모가 그랬거든요. 또 반면에 히브리어로는 훌륭하고 범상하지 않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네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이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곧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하니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이에 총독이 일어난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자, 얼핏 보면 우리도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고 싶은 아마 충동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시대에 과도기에 있었던 특수한 일이요. 또 마술사라고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한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 11절에 갑자기 그 사람 보고 너 눈이 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것을 샘플로 해서 마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방해꾼들은 성경에 보면은 항상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한번 확인해 보죠. 디모데후서에 가면 두 종류의 복음의 방해꾼이 나타나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진리를 대적했던 얀네와 얌브레 8절에 보면 이제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니 참 성경은 희한하죠. 어떤 의미는 분명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대적했던 두 명의 마술사 다시 말하면 파라오가 불러서 모세를 흉내내서 그 막대기 던지니까 뱀으로 된서 또 막대기 던져서 뱀을 만들었던 그 마술사인데 그들의 이름이 출애굽기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디모데후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4장으로 가시면 15절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그 대적한 사람은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름이 같은데요. 알렉산더는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 방해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세대적 진리를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세대적 진리냐?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유대인이죠. 6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며 바예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방해한 사람, 믿지 아니한 자는 지금 유대인,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 12절에 보니까 총독은 이방인. 그렇죠. 자, 그러면 벌써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자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으로 가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면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지금 눈 멀었는데 언제까지 눈 멀었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25절로 갑니다. 11장 25절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자, 그래서 이사야서 6장으로 가시면 바로 이스라엘의 눈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루마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상태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총독은 이방인들을 예표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이방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9절 이사야서 6장 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일시적으로 눈멀게 될 것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이미 보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으로 가보십시오. 얼핏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조금 주의해서 읽어보면 이건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1절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자, 눈이 멀었는데 만약에 보통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눈이 멀면 그냥 계속 눈이 멀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자, for a season 한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일시적으로 그러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될 세대적인 진리를 여기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성경은 놀라운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등장해요. 사도행전 내내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등장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도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참 올리브 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올리브 나무와 가지를 꺾어버리고 이제 이방인을 이제 접붙임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자, 아까 우리 읽었던 그 구절이죠? 예. 이르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28절이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 너희가 알라. 이 말씀이 예표적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서기오 바울 아닙니까? 서기오 바울은 들었죠? 유대인은 거부했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바로 이 유대인들의 방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1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한 게 바로 유대인이었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사도행전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하고는 상관하지 않죠?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꺾였다. 극도로 이제 방해를 해서. 그래서 정말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맨날 외치고 다녔지만 껍질만 선민이고, 그렇죠? 종교적인 형태만 남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비참한 2000년간을 보내게 된다. 유대민족의 바로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세대적 진리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13절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3절입니다.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 죄송합니다.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게 12절. 이에 총독이 이러한 일을 보고 믿으며, 자,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님이 됐잖아요.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 기록은 기적을 보고 놀랐다고 안 돼 있고, 참 이상하죠? 우리 얼핏 보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야 되는데, 놀래기는 뭘 보고 놀랐습니까? 뒤에 가르침에 놀라니라. 여기 정확하게 하면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자, 바울이 전하는 주의 교리가 무엇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유대인들의 저항과, 그렇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저항과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마 교리를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절에 보니까 사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악독으로 충만한, 가득한, 10절에 보면 악독으로 가득 찬 자가 있죠.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사람은 악독으로 충만하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 총독을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눈이 멀게 돼서 자기를 인도할, 자기를 붙잡아줄 장님이 됐으니까 사람을 찾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이제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자, 다시 지도를 보시면 그 바보에서 배 타고 가는 그 점선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의 점선은 여행 경로를 나타내고 실선은 실제로 복음 전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에서 점점 해가지고 배 타고 어디로 갔는가? 밤빌리아의 버가, 거기 나오시죠? 배 타고 가는 거 오른쪽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데 있고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중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하고 요한이 떠나버렸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싸우게 됩니다. 그러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다시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알아보자 하니, 그냥 단번에 복음 한번 전하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보살피기 위해서 이제 알아보자고 했는데 37절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아이 중간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떠난 사람을 왜 데리고 가냐 그랬는데 39절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데리고 가자 말자 이렇게 싸웠어요.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자기의 고향이죠. 키프로스. 그런데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보통 이제 많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싸웠는데 바울이 맞느냐, 바나바가 맞느냐. 글쎄요, 이 논쟁을 해보는 건 나쁠 건 없는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갈라서면 곤란한 얘기겠죠. 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더 사용하셨냐, 바울을 더 사용하셨냐. 보니까 거의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바울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바울 편을, 여기서 바울이 그 중간에 배교 안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게.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증거는 뭐냐면, 바울이 더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마가를 내게 보내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이렇게 하면서 마가가 이미 다시 사역에 동참해서 많이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 또 나와요. 그렇다면 바나바가 두 번째, 비록 중간에 한번 실수는 했지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다시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줘서 그렇게 안 했더라면, 바울처럼 매몰차게 그냥 잘라버렸더라면 이 마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을 텐데,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나바가 더 옳다. 또 이게 주장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무 말도 안 썼는데 어떻게 우리가 단정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저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다 조금씩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것만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 그랬는데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떠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돼요.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타락해가지고 아예 가버린 사람도 많죠. 안타깝다 이게.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비록 그 당시에는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아주 험난한, 짐작컨대 이 여러 가지 험난한 그런 그 여정이었는데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아니면 향수에 젖었는지 아니면 정말 힘이 들었는지, 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써놓은 얘기를 보니까 파선도 당하고 그다음에 강도도 당했다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막 시련을 겪어서 겁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하고 갔는지 성경에 안 나왔지만 하여간 그만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는다. 마가는 보니까 훌륭하게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때 세상으로 떠내려갔다가 아니면 한때 실족했다가 한때 마음이 식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13절에서 한번 중요한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사도행전 13장 14절.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자, 이제 그 버가에서 다시 어디로 떠났냐면요.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처음에 출발했던 데가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방의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 다르다는 것,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사렛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풍습은 유대인들이 늘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인가? 4장. 죄송합니다. 몇 장인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누가복음 4장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으로 가시면 14절 16절부터 누가복음 4장 16절에 가시면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자,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자기가 읽고 거기서 그 구절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예배를 진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거를 그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14절 안식에 들어가 회당에 앉으니라. 15절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여대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던 사람이 왔어요. 늘 오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안 보이던 사람이 왔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저기 오신 분 중에서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우리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자 뭐 이런 거죠. 그거 하고 싶은 사람 한번 얘기 좀 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황금 기회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황금 기회. 그래서 그는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역사서부터 쫙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관심이 있고 율법에 모세의 십계명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고넬료처럼. 그렇죠? 백부장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42절로 가면 이들이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할 것을 간청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미 유대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16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시며, 그렇죠? 파라오 위에 높이셨잖아요. 승리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출애굽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자, 책망하는 방법도 좋죠. 그렇죠? 역사를 있는 그대로 하는데 이 책망받은 자들의 후손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여기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못 받은 사람들이 쫙 앉아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이렇게 바울처럼 지혜롭게 소행을 참으시며. 19절.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주의 깊게 듣고 있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근데 그 왕이 잘못된 왕이었어요. 22절,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모세 얘기도 했고 너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사무엘 얘기도 했고, 그런데 사울도 다윗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2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24절,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참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게 없죠.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정해줬는데 그걸 다 마쳤어요. 근데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대마처럼 옆으로 삐져버린 사람도 있고, 이 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finished, 마쳤다. 그렇죠? 바울의 고백이나 요한의 고백,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신 거죠. 헤롯에게서 죽었죠. 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너에게 주신 구원자는 23절에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으니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이방인들이죠.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가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사야서 61장을 딱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딱 예수님이 벌써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모여서 회당에서 읽었는데 그 읽은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 이거야말로 영적으로 지금 아주 암흑세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도 그 속에 속해 있었어. 매주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매주 설교를 듣고 매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는 것처럼 이미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다. 안식일마다 있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도 알지 못했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대언자들의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그 대언자들의 목소리가 뭐냐?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거죠. 28절.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역사가 3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대. 그리고 승천하셨대. 30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대. 그리고 승천하셨대.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 일어났다.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 여러 날 보인 사람들이 다 증언했겠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무려 500명이 넘는다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잖아요. 500명. 그러니까 그 500명들이 다 예수님 봤다고 사람들에게 증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32절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glad tidings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그들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또 그분께서 그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였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보았으나 다윗은 육체가 썩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뭘 선포했습니까?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했던 그 방법대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주 지혜롭게 선포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39절서부터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경고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좀 쉬었다가 그 복음 관련된 특히 다윗의 확실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좀 이렇게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